제502주년 종교교육 주일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나이가 2000에서 3000 전쯤 되고요. 그리고 나무의 높이는 100m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 나무의 둘레는 8에서 9m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참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가 허리케인 같은 비바람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는가 연구를 하고 나무 밑을 파본 결과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밑을 파보니까 뿌리를 깊이 박혀 내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참나무 뿌리가 다른 나무하고 연결된 서로 연결된 것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시련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날 때에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이제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 교회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신학교회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리적인 문제로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라, 하나됨을 이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훌륭하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일, 하나 되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힘써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툼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근데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다툽니다.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욕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이런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문화와 그리고 문명을 가득 차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헬라원도 있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층들과
또한 부를 자랑하는 부자들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자처하는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여자 사역자들,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항정직에 해당되는 리더의 사람들이 많아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순두개였고 한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였습니다. 순두개의 눈에는 유오디아가 눈에 늘상 거슬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듭니다. 편치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될 텐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쟁 상도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더 넘쳐서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허영이 끊이지 않아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덕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는 늘상 연합과 일치, 이것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외부에서 적대자들과 이단 사회들의 공격이 있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더 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끼리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고 과시하고 자기의 큰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쟁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로 인해서 형제들의 약함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의 관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툼과 허영으로 쌓은 자기 의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허영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허영은 개인적인 명성을 바라는 마음,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일들일 테던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영광을 내 자신이 받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일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좀 말아주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이 내 이름 석자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위시하여 지도자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들고 가고 보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깨트려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오클라호마 마을에 이제 서로 목사님이 부임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 부임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교회 목사님이 1년을 버티다 못하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부임한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뭣도 모른 채 의욕적으로 성도들을 다 돌아보면서 신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꼭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설교할까? 많은 성도들이 기대함 가운데 오실 테인데 하면서 정성껏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 목사님은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잘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을 기다렸지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서너 명밖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뒤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 실망한 나머지 그 지방 신문에 이제 기고를 냈는데 안내물을 이렇게 실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돌아오는 주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신문의 안내란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 지방신문을 보고 마을 사람과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죽었는가 궁금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이 의아해서 교회를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강독생 앞에는 큰 관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례 의식에 따라서 이제는 절차에 따라 거행을 하였고 이 목사님은 장례식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관 앞으로 와서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이제 조의를 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분을 향해서 얼굴을 보고 조의를 펴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장례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줄을 서가지고 관에 누가 죽었는지 하면서 관 뚜껑을 열어보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관 속에 비춰진 모습은 바로 거울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죽은 교회에는 바로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회개와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몸된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 내가 죽어지자.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자.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 교회는 놀랍게 부흥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상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죽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교만이 죽어졌어.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일치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겸손일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처지를 잘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로 그 죄의 오물덩이에서 죄를 범하여 만물에 찌꺼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후사, 그리고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이것 감사한데 인생들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처지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갔더니 전혀 올 수 없는 사람이 와 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또한 천국에 갔더니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 반드시 올 줄로 믿었던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분수에 있었던 사람인가, 과거에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사람요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부패되고 썩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이렇게 부패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몇 분씩 교회 성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하고 결단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새벽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집에서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들어서 어떻게 쓰였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성령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듯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찬물을 끼얹듯이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원한 냉수를 먹기도 하여서 속이 시원하게 채인 것이 내려갈 수도 있게 되고, 이러면서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져 갈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 나쁜 싹은 잘라지고 곱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자기도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겠습니까?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성숙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돌아볼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돌아보는 겸손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돌보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허영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위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목회자의 큰 보람이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이기만 하면 교제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내놓고 서로 터놓고 서로 모이기를 힘쓸 때 서로 기뻐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있을 때 순전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서로 돌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전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교회 안에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주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요, 누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마치 자기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처럼 맛나는 음식을 잘 조리해서 집에 가서 신방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나 수련회가 다가오면 주머니에서 30돈을 꺼내서 찬조금을 지어주는, 그래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있을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닦아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자식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주일이면 뿐만 아니라 교회 주말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내 집처럼 갈고 닦고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에 힘써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고 쉽지 않은 화장실 청소를 마치 내일 일인 것처럼, 내 집 화장실인 것처럼 정말 변함없이 닦은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자기 길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들지만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 판단되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신바람 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성교회는 7년째 계속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월 10만 원씩 약정해서 계속해서 후원금과 기도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동노회의 귀한 분들이 조성하신 부산 바울 선교회에 그 수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정기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후원과 선교원금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만난 과일이나 잡수십시오. 사다 잡수십시오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돈봉투를 내어서 목사의 손에 꼭 쥐어주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돌아보고 서로서로 위해주는 것,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똑같이 간주를 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고 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였습니다.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아봤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따라했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돌보는 것이 주님 자신을 돌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교회에 나오는 대부분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양육받은 다음에 소감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이 너무나 잘 돌봐지기 때문에 제가 충성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새가족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주간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는 새가족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제가 기쁨의 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서로 돌바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남남처럼 말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보면요,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에 결렬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나도 돌봐주고 또 당신이 나를 돌보면 서로 간에 돌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제 등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지한 영적인 교제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성도 간의 교제를 넓힐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 프란시스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평생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테레사 소녀처럼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친족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들의 기쁨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빌립보서의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 신앙생활을 할 거 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든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툼과 허영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언젠가는 상대방이 나를 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료교육 주일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과 다툼과 허영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 하며 교회를 봉사한다 하며 하나님 이런 다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인데 우리 충성교회는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툼과 허영으로 봉사하지 않게 해주시오,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고 사사로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목회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모두 다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인 모든 냄새나는 소리는 다 십자가 앞에 묻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